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1절부터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그 세상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웅성웅성. 우리 결혼한 자매님들 또는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셀 목자님들도 또는 우리 세러님들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잘 모르겠죠. 애매하죠. 네.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안 바뀌는 것 같죠. 네. 어떻게 보면은 바뀌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었어. 네. 지긋지긋하죠. 네. 우리 독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도 염세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너무 염세적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너무 애쓰지 말고 받아들이거나 포기해라.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교한 친구와는 절대 화해하지 마라. 화해한다고 한들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늘 이렇게 비관적이게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와 보건대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또 보면 우리 김원중 형제 같은 사람을 보면은 또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맨날 전화통 붙들다가 저만 볼 때만 전화를 붙드는 게 아니라 늘 전화를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전화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기도를 붙들고 살고, 작년부터 화요중보를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죠. 네. 화요중보 나가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한두 번 나오다 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 2년을 나오더라고.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인간은 변화되는 걸까?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스스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뀐 겁니다. 20여 년, 22년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형들은요, 과거의 형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셉은 다시 만난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시험을 두고 고약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요, 너무도 필요하고 또 필연적인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받을, 다 까먹으셨구나.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식판에 반찬을 담아야 되는데 더러워, 설거지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못 받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형들도요, 지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죠.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다, 이 요셉의 형들이 과거와 똑같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상조차 하기 싫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해봤어요. 그런데요, 상상 자체가 안 되더라고. 다음 하나님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형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야.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하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시험은요, 아주 필연적이고 아주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이제 위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신 것이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한 거죠. 특히 앞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요,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었고요, 또 형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도 아주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요셉과 또 그의 형들을 멋지게, 놀랍게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바뀌었고요, 그 형들도 성화시켜 가신 겁니다. 야곱과 그의 집에 닥친 20여 년의 시간 동안 닥친 고난과 시련은요, 그들을 참 이스라엘로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들의 재회는 점점 절정에 달했습니다. 요셉은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특히 이 유다의 아주 진솔하고도 감동적인 이런 말과 제안을 듣고 더 이상 북받쳐 오르는 이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1절, 2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근엄하고
또 아주 냉정하게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형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진솔하고도 또 감동적인 자기 희생적인 이런 말과 제안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억제되었던 이 정이 봉인 해제돼 가지고 대성통곡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평소 감정을 억제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보면 정을 억제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의 특성상 뭐 의사라든가 또는 뭐 법률가라든가 그 외에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런 특성상 더더욱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나라와 민족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우리 민족도 정을 억제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세대는 좀 덜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의 세대에 사셨던 분들은 이 정을 억제하는 게 미덕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며 살았던 게 우리 민족입니다. 오늘 이 요셉도 그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국의 총리입니다. 총리로서 철저히 아주 냉정해야 했습니다. 정을 억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을 때로는 억제하며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정을 이렇게 표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정함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냉정함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직업의 특성상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물론 우리 교회 의사분들은 좀 독특해 보면 정을 잘 표출을 잘 하시는 편인데, 그런데요, 그렇게 냉정함만 가지고 살면요, 속에서 다 곪아가지고 터져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을 표출하셔도 됩니다. 우셔도 됩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 화를 내셔도 됩니다. 근데 무조건 막 표출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걸 또 잘 적용을 하셔야죠. 부부간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억제해야 돼. 그런데요, 또 우리가 때로는 이런 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서 정을 억제하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터뜨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형들에게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된 거죠. 우리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못해 입까지 틀어 막힌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 행동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말을 못하는 거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딘가에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과거의 악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과거에 절대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어딘가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부끄러울 때 있죠. 얼굴이 빨개지고 낯뜨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어딘가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형제 한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새롭죠. 교회 안에서만 보다가 다른 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야 거기서 또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그것을 듣던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어디서 만날지 몰라. 여러분 세상이 참 좁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앞차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딱 사거리에서 만났는데 창문을 내렸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화예요.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제가 차 타고 어딜 가는데요,
어디를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 네. 우연히 이제 만난 거겠죠. 네, 하여튼 번호판을 바꾸든가. 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배웠을 때 오늘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러면, 예?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배웠을 때 오늘 이 형들처럼 이러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예?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내 아들 수고했다 하면서 등 토닥토닥 거리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맞이해야지, 오늘 이 요셉의 형들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히 얼어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할까 안 할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보니까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얼굴 시꺼멓게 다 끌려가지고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이다. 네. 한마디로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은요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인 총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언젠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심판주로 나타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믿으십니까? 그날에요 회개한 자에게는, 오늘 이 요셉의 형들처럼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자로 나타나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완악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나타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크고 기쁜 날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회개예요. 왜 예수 믿는 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돌이킨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을 다시 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부끄럽지 않기를, 그 날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다 씻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기쁘게 맞이하는 그 날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확인사살 하고 있죠. 빼박이야. 분명히 요셉이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한마디에 형들은 더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그냥 하얘졌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셉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또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요셉을 대면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그리고 형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우리 집안을 다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에는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7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냈지만 사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우리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요,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일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된 겁니다. 10수년에 걸쳐서 당했던 이 고난의 세월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 돼야 삽니다. 해석이 돼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요, 해석의 달인들이 돼야 됩니다. 해석의 달인. 여러분, 요셉의 또 하나의 별명이 그게 있었잖아요. 해석의 달인이었다. 꿈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심지어는 시대를 해석하는 해석의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사람이 된 우리 해석의 달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또 누군가의 인생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적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것, 나쁜 것, 고난,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하고 말아먹은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여러분 지금까지 후회투성이잖아요. 인생이 후회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선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각각의 스토리도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도 고난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다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능력이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곧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모든 퍼즐 조각들을요, 다 합력하여서 큰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이 작은 퍼즐 한 조각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채우게 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으셨습니까? 겪고 계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하나님 안으로, 곧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으며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아 먹을래야 안 말아 먹어줘. 국밥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지만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은요, 마차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싣고 애굽으로 보내는 마차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고난이 해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게 되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따르세요. 용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할 일이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진짜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할 게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곧 서로 용서하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은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절에서 나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하고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죠. 네. 근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이제 안심시키고 또 위로하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거.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용서할 건데 말이지. 내가 이거는 묻고 싶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 그래서 막상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데? 네. 여러분, 이거는 용서다 아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다. 차라리 용서하지 마. 그런 말을 하지 마. 용서하지 마 그냥. 이런 말 할 거면. 아멘? 부부간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용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붙으면 용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진심이 안 느껴지거든. 네. 조건을 따지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게 용서입니다. 왜냐?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용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당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의 정석, 죄사함의 교과서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죄사함이 뭔지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영어로는 forgiven이에요. forgiven. 묵인,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것만 아니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놀라운 용서 아닙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직역하면요, 죄의 덮어짐을 받은 자, covered. 죄의 덮어짐을 받은 자. 마찬가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대. 와, 너무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도말하신대.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잊어버리신다. 여러분,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용서란 뭐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옮기다. 용서의 이 히브리어 낱말 뜻을 보면은요, 옮기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문서 파쇄기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복구가 돼야 안 돼요. 네. 다 그냥 갖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 같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네. 동에서 서로 죄를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주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가지고 우주 끝까지 다 날려 던져버리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뭐야? 몰라? 상실했어. 기억을 상실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진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죠? 맞아요. 예수 믿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이러한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네. 싫으시면요, 다르게 어떻게 받으실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요,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마셔야 돼요.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과거에 어떠한 것들에 매여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부로 오늘 여기다 다 두고 가십시오. 다 두고 가십시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그런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죄로 자기 자신을 또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생각한다면요,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똑같은 죄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금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다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똑같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아주 놀랍고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도 아주 강력한 힘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더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것은 티끌처럼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던 일, 형들이 자기에게 가했던 일은요, 티끌처럼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앞에서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은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된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상흔으로 바꾸세요. 상흔으로 바꾸세요. 새로운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따질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것은 티끌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라고? 내 손해야, 내 손해. 그 사람 아무 손해 없어. 내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손해예요. 어떤 손해냐? 미래가 안 열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인생의 발목이, 과거의 발목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과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늘 원망 불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 성장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끈들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치 못하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용서로, 그 은혜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요, 이 형들을 이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제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소,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형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 형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곧 형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호의, 은혜를 이제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마찬가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은혜에 압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은혜의 감격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러고 싶은 거야.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지. 첫 번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세 번째, 은혜로 산다는 건 뭐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고 은혜의 파이프라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고 은혜의 파이프라인이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에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복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복이 목적이 되는 건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복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은혜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복에는요, 목적이 없어요. 맹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받고 흘려보내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에요, 사명. 그걸 가지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것을 안 거예요. 자기가 사명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명자.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곧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러한 큰 그림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는 것은요, 복을 받는 것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하고 끝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자들입니다. 은혜의 파이프라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맹목적인 은혜, 맹목적인 복을 구하고 그것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윗의 보호를 받으며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쌩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바보라 그랬어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나발이 바보예요. 누가 바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바보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고요, 은혜를 모르는 바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보예요. 바보 같은, 나발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바보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 없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복 받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은혜 받지도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부자 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맹목적으로 성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맹목적으로 건강하지도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잘 되지도 마십시오. 그게 다 나발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목적.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곧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곧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로 다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 받는 자가 아니고요, 열방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